축복의 통로 네 번째, 일방적인 언약식, 창세기 15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뭘로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우리 신혼부부 두 사람? 선물이요. 역시 물질적인 거. 예. 사귄 지 100일 되면 뭘 합니까, 보통? 1년이 되는 날에는 뭘 합니까?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식입니다. 네. 결혼식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언약식인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네. 그런데 결혼하고요, 모든 남편을 비상식으로 몰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 애니버서리 날 며칠 전부터 남편을 비상식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왜 여자들은 이 결혼 애니버서리를 그렇게 고집할까요? 근데 여자들이 왜 그렇게 결혼 애니버서리를 속된 말로 바치십니까? 여러분 뭐 알고 결혼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했는데 과연 나하고 결혼한 거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후회하는 거 아닌가? 그거 확인하려고 이렇게 애니버서리를 챙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이제 동화 같은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어떤 고귀한 왕자 혹은 왕이 아주 천한 여인을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식을 거행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신부를 결혼식 날 잠재우고요. 신랑이 혼자 입장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신부를 만드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깔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호세아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은 호세아 보고 뭐랍니까? 너는 가서 집 나간 너의 아내를, 지금 창녀가 되어 있는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작이 성경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언약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 자손 크리스찬을 영원한 예수의 신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5장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바로 이것이 언약식이 결혼식입니다. 이게 사실 온 성경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넌 내 거야. 그리고 결혼식에 우리를 잠재우게 하시고요. 우리 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혼자서 결혼식장을 통과하시는데, 이 결혼이 잘못될 경우에 모든 책임은 신랑이 지겠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의를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 여기다라는 동사는 NIV는 크레디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NRSV는 레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레콘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레콘 히브리어로 차삽은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오는데, 사진 빼주세요. 네, 저렇게 희생동물을 갖고 찾아옵니다. 동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합당한 화목제물로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일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실 때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 약속에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예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7절 8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 언제 저한테 이거 주실래요? 저거 주실래요?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땅 생각만 하죠? 땅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리마인드 하십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적에 뭘로 판단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어준 사람 또는 그 반대로 나한테 아주 나쁜 짓만 한 사람, 그 좋고 나쁜 기억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상정하면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집트 왕으로부터 아내 사례를 지켜주셨고 또 동방연합군을 이기게 해서 많은 절품과 조카 롯을 다시 찾은 사실을 리마인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럼 뭔가 배줘야지. 그래서 남자들이 뭘 배줍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은 약혼 반지를 보여줍니다. 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으시고 언약식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슨 계약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이 감안하시고요.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내려갑니다. 우리가 애를 들어 올리고선 뭐 하는 일은 거진 없습니다. 그럼 애가 놀라니까. 또 우리가 찬호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에입니까? 찬호가 대화를 아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나도 그러고 그러면 그러고 예, 왜 그럴까요? 찬호 대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이런 수준에서 우리한테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다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3년 된 비둘기와 집들기를 새끼를 가져오리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까지인데, 자,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3년이 뭐냐 그러고 3년을 갖고서는 그냥 뭐 온갖 추측을 다 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년 됐으면 없고 5년 됐으면 없습니까? 저는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는 건요, 언약식에 쓰이는 재물입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는 것은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왜 재물을 반으로 쪼갤까요? 재물을 쪼개는 의식은 만일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못한 사람이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반으로 쪼개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34장 18절 20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쪼개다 히브리어로 바타입니다. 바타. 이거는 커브넌트라는 뜻입니다. 언약이죠. 그 언약을 할 때 증표로 제물을 둘로 쪼갠다는 뜻이 있는데 이 쪼개다 바타라는 히브리 동사의 동의어가 무어입니다. MUL. 무어는 할례하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는 무어라는 동사는 카라시라는 동사와 어원을 같이 하는데 카라시라는 동사의 뜻은요. 자르다, 파멸시키다. 언약을 하다라는 뜻 외에도 할렛이 표피를 잘라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쪼개다, 언약하다, 할례하다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하는 것도 죽는 거고요. 이게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15장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아브라함이 지금 솔개가 내려오는데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솔개가 뭘까요? 저 솔개 성경에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흑암의 무리들이 언약식을 방해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쫓아버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꿈을 꿨는데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는 꿈을 꿨는데 그 결혼식장에 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예, 조폭들이 나타나서 기관총을 때려 나타나서 지금 막 휘두르답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면요. 총알을 다 피해갖고서는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꿈을 참 황홀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예약 선물로 반지까지 4개 받았죠. 아주 황홀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는 보고 있지 않고 방해하지만요. 이럴 때 사탄을 쫓아내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저 꿈에는 저의 몫까지도 예수님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15장 12절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게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언약식을 치르는데, 다시 말하자면 결혼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는데 이유를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부를 잠재고 결혼식장을 혼자 가서 모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결혼 치러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계약 당사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답이 복음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영이 지경에 들어가기 쉬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대뇌가 쉬고 있을 때, 보통 잠을 잘 때입니다. 그래서 꿈에 그렇게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한테는 거진 다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는 저의 대뇌가 죽고 대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영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사람과 교신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음성을 받을 적에는 두 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입니다. 근데 저는 환상을 2번밖에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꿈은 참 많은 꿈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깨우시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꿈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니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었으면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십니다. 이집트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있고 이방의 객이 되겠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주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중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를 했다가 출애굽하여 출애굽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이게 아주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운명까지도 예언을 하십니다. 자, 15장 17절에서 21절. 자, 이제부터가 신랑 입장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그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횃불이 뭡니까? 성경에서 불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긴 임재인데요. 거기다 하나님의 액션까지 포함되는 게 횃불입니다. 그래서 횃불이 홀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뜻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뜻이에요. 네. 언약 당사자가 같이 쪼갠 짐승 사이로 걷는다는 것은 만일 계약을 어기는 어떤 사람은 죽음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만일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홀로 쪼개지신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의 책임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one-sided, unconditional,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장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잠재우고 신랑 혼자 신랑 입장을 한다는 뜻은 이게 바로 이제 할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중에 인류의 죄악을 홀로 갚으시는 예수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교회의 탄생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예시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준비하실까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하지만은 니들은 못 지킬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물 갖고 안 돼요.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동물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이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구원 대상자인 사람을 죽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제물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페널티를 지불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볼 수는 없는 분이지만은 언약을
사람의 수준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마치 사람처럼 죽는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되고 불이행의 페널티를 지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쪼개진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당신이 쪼개져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쪼개지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림, 네. 저기 휘장에, 저게 지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이 아주 두꺼운 휘장인데요. 굉장히 두껍다고 합니다. 저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반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예수 십자가를 미리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장면은 사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일을 홀로 하시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동역자로도 삼으시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역할도 주시죠.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다음 시간에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할례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쪼개지실 거지만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건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의식이죠.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고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게 다짐하면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쪼개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일 수는 없는 하나님, 쪼개져야 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구워지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 이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고 죽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람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네. 토탈리 그냥 타락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이라 고쳐서 다시 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죽이고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계속 고장이 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버리든가 못 버릴 것 같으면 리셋을 하죠. 리셋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니까 모든 거기 에러니 뭐 이런 것들 버그니 다 없어지죠. 우리 컴퓨터를 리셋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가끔씩 한 번씩 리셋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죽이고 리셋하고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쪼개는 거 할례 또 할례가 나중에 세례로 변하죠. 세례 이 모든 것이 일단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본어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냥 보통 회개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죽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은 채로 천국 가는 방법은 지금은 없어요. 예수님 오기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일단 죽어야 돼요. 네.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내가 날라서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었죠.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일단 죽고요.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들은 그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죠. 네,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의 쪼개지는 의식, 할례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세례로 바뀌게 되고 예수도 십자가에서 쪼개서 죽고 다시 부활한 후에야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맥을 한번 잘 놓치지 마세요. 이게 다 따로따로 성경에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 이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일반적인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쪼개질 것을 오늘 창세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이런 믿음의 초보자, 초신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언약식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창세기입니다. 오늘도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여러분 이 교리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교리인데 이게 바로 칼빈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튤립, T-U-L-I-P 잘 아시죠? 튤립 교시에 명시된 택함과 인도하심의 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죠. 율법 시대보다 앞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걸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건 조건부 은혜입니다. 조건부 계약입니다.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때는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500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조건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를 여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 족장 시대보다 더 은혜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너희 어렸을 때 세운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뜻은
어렸을 때라는 거는 그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들의 반역 용서합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나타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그림 보십시오.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입니다. 자, 사람들은 연인 간에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굳은 약속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50%가 넘어요. 그런데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혼인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신부가 도망을 가든 집을 나가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끌고 와서 신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튤립 교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까? 네,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죽여서라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할까,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못 집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을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로교 교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비록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언약. 신약 성경은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으로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하심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시는 언약이니. 네, 이게 6월절날 마지막 6월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감히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쌓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믿음과 의의 이신칭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셔야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히 무릎을 펴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힘든 세월을 주시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자,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정신에서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는 걸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뭘 요구하죠? 네가 구원받는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등, 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등,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태져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가 보태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구원에 관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받은 감사의 표시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받은 감사의 표시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잘못됩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 헌금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표시지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마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